오늘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오늘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신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창조와 섭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와 섭리에 있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여러분 말씀과 멀어지고 말씀에서부터 떠나서 온통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사람의 기준, 사람의 판단, 인본주의밖에 없으면은 그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없어져요. 온통 인본주의밖에 없고 내 수준, 내 능력, 나 주어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구문에서 소요리 문답 구문에서 창조하신 일, 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님 만물을 지으셨는데 보시기에 좋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인간은 여러분 말씀에서부터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시작. 말씀에서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인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 화면을 보면서 보입니까? 네,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과, 그리고 다른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 말해도, 세상이 어떤 흐름대로 가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성별은 없어요. 자,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그러니 창조는 실수가 아닙니다. 내가 남자로 창조되었고 여자로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성취가 된 것인데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돕는 배필로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보면은 잘 성격도 맞고 맞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부부는 잘 안 맞습니다. 보완적입니다. 보면은.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말씀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지만은 각각 남자와 여자로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서로 여러분 원수처럼 살지 마시고, 아이고 저 왼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노 이래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부부가 아니죠. 상호 보완적인 존재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들 여자들한테 잘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들의 복 5가지 뭔지 압니까? 남자들의 복 5가지. 아내, 처, 부인, 마누라, 집사람. 여러분, 남자들은 그거 5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부인의 5가지 복이 있어요. 부인의 5가지 복. 건강한 것, 돈 많은 것, 딸 있는 것, 친구가 있어야 하는 것, 남편이 없는 것. 여러분, 남자들한테 잘하셔야 돼요. 남자들이 잘하셔야 돼요. 부인한테 잘해야 됩니다. 목사님 잘합니까? 그런 거는 물으시면 안 돼요. 물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부터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답을 하신 건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도 나오지요. 그리고 그 부모를 떠나서 각각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상호 보완적인 존재이면서도 무엇이 있다? 각각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고, 그리고 한 몸으로서의 부르심과 사명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사명이 각각도 있고 함께도 있다. 여러분, 그러니 개인이 개인적으로 감당할 것이 있고 함께 감당할 것도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보면은 결혼을 하고는 무조건 딱 붙어가지고 같이 하려고만 하는데,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명도 있고 함께 하는 사명도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신문에 답을 한번 띄워주시죠. 신문이 아니고 신문에 오늘 답을. 자, 여기 보면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어서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 있다?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따라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고장나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지식과 공의와 거룩합니다. 지식이 무엇입니까? 지식,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지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의, 쉽게 말해서 이것은 분별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충족시키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 구별되었다는 것이지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떠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이냐 하면 온전한 상태로 만들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오늘 주제 말씀인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형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미지입니다. 자, 이미지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형상을 떠올리게 하고 어떠한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가 하나님을 떠올리도록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온전한 상태. 이 대목에서 옆에 계신 분 딱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막 떠오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창세기 3장이니까. 그렇지. 우린 다 창세기 3장이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축복이고요. 우리 인간한테만 주신 특별한 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온전한 상태가 밑에네요.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복과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은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눌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상처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 형상이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이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듣고 속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부모 이름 고합니다. 부모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나 환경에도 자기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공이라고 했지요. 모든 선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선악과 나무 먹지 마라.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지금은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다. 내가 옳다 말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내가 옳다 합니다. 부부 싸움에도 내가 옳다. 국가 간의 싸움에도 우리가 옳다, 우리나라가 맞다. 여러분, 이렇게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개인에게 있고 다수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넘어가 버렸어요. 시대 정신에게 있고 윤리 도덕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함.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과 버타면서 세상의 풍조대로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서만 살아가지. 그래서 보면 전부 다 뭐냐? 나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얽히고 설켜 있는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보세요. 이제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중요하지요. 나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는 원래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졌지 지금처럼 시달리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처럼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상처투성이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지금의 나는 파괴된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고 날마다 살아간다고 살아가는 것이 죄에 죄를 더하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적 타락입니다. 부분 타락이 아니라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때 제일 뻘쭘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다시 어떻게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잔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랬지요. 믿는 것과 아는 일. 사람들이 이걸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앞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교회 안에는 누가 있다? 각각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 사명,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함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봐야 되죠.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게는 말씀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은 우리 진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제가 오늘 밑에서 준비를 하다가 너무 길다, 많다, 쭉 날리겠습니다. 쭉 날리고 에베소서 4장 아까 전에 22절 24절 봤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부터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도 말씀합니다. 예전 것을 버려야 돼요. 그렇지요? 버려야 새로운 것이 담기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처럼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데 잠언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지식에 대한 말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복음의 뿌리 내리게 되고 세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경외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단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이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쉽게 말해서요, 의식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의식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의식하고 주신 말씀 내가 의식하고 그분의 그 거룩하심을 내가 의식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이 막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직장에서 내가 일하고 의식하지 않고 내가 자녀들 키우고 하느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에게는 뭐가 없다? 지식이 없다. 지식의 근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다 하고 내가 다 압니다 하는 그런 사람도 만나가지고 대화를 몇 마디 나눠 보면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복음이 뭔지 잘 모릅니다.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자기 복음으로 삽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매사에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세요. 시작. 주무실 때도 하나님 의식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공의.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말로 자기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역사에 어떤 왕들이 나옵니까? 선한 왕, 악한 왕 구분이 됩니다. 선한 자, 악한 자 구분됩니다. 선한 일, 악한 일,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성경은 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6장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떠한 논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3장 9절 말씀에도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여러분 들어보라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갈등을 하거나 갈등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갈등하는 사람들의 특징,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로 보면은 말로 자꾸 풀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맡기면 되는데 자꾸 못 참고 못 기다리고 말로 자꾸 풀려고 합니다. 그럼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면은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죄 문제 해결을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러분 여전히 창세기 3장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같은 말을 하며 같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여러분을 통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함을 따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매사에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세요.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여러분 살아가세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시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